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삶 속에서 지금 이 정도면 됐다라고 느끼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안정을 누리고 또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제는 잠시 쉴 수 있겠다 생각하는 그 시점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평안의 시점에서 사실 더 깊은 질문을 낳게 됩니다. 이 평안은 과연 누구에게서 왔는가? 그리고 지금 이 평안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평안을 누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식지 않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그런 질문 앞에 선 사람 다윗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는 곳마다 승리했고 또 손대는 것마다 놀라운 능력을 해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곳의 왕궁을 짓게 되죠.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야비나답의 집에서 방치되었던 그 하나님의 법궤, 이 법궤를 다윗성에 또한 안치시키는 것이죠. 그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위대한 일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결단을 하기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은 언제나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임재가 있다라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 실력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낫게 보일 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보다 일이 더 잘 풀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내 뒤에 하나님이 버티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 다윗은 새로운 결단을 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새로운 결단이란 무엇입니까? 다윗의 그 영원한 수건 사업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전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열정을 또한 본받고 싶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평안의 안식을 누리면서 쉬어도 되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평안이라는 것, 이 평안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싶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삶을 보면 참으로 열심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어떠한 일을 하나 맡긴다면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을 우리가 종종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을 드는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사람을 마주하게 보고 또 그런 사람과 같이 뭔가를 하다 보면 참 신뢰가 되기에 뭐를 맡겨도 잘 해내겠구나, 내가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법도 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열심을 갖고 있으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라는 그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의 화려한 왕궁에 사는데 그 하나님의 궤는 장막 안에 있다라는 것이 몹시 마음에 걸렸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볼 때는 언제나 하나님과 자신을 대조하며 바라보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늘 점검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이죠. 다윗처럼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윗이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남들이 감히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힘은 실로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더 해주고 싶고 또 해주고 싶고 더 해줄 것이 없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법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어진 2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사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최고 통수권자였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에게 뭔가를 묻고, 그렇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본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성전을 허락하시는지 묻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먼저 묻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산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 뜻을 묻는 것이죠. 어떠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뜻이 아니라면 멈춰서는 그 믿음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내가 좋고 내가 원한다면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통보하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이런 것이죠. 선 좋지 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형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그 이야기들을 들은 이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반응하죠. 보면 3절과 4절.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기뻐하고 다윗을 칭찬합니다. 오히려 그를 격려하고 축복했던 것이죠. 그런데 4절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밤에 나타나십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긴급하셨던 건 아닐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다음날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 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 나단 선지자에 한번 집중해 봤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또 깨닫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성전 짓는 것을 반대하시는구나. 내가 낮에 다윗에게 했던 그 말이,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다윗에게 했던 그 말이 어쩌면 경솔한 말이었구나. 이것을 나단 선지자는 깨닫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은 말이라는 것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대언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서 있는 저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말을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때마다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을 하는 대언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저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 없구나. 하나님과 아무리 가까웠던 이 나단 선지자도 약점과 한계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라도 약점이 있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영적인 리더들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의 하나님의 수준의 거룩성과 그 도덕성의 잣대를 영적인 리더들에게 들이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영적인 리더라 함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리더에게 완벽함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리더에게 완벽함을 기대했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실족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리더에게 기대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비록 실수하거나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종을 업신여기거나 비난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을 또한 우회적으로 거절하십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은 성전을 원하지 않는다, 성전을 지어달라 부탁한 적도 없다라는 것이죠. 성전이 필요 없는 존재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한 번도 지어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해달라, 무엇인가를 하라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뭔가를 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뭔가를 해줄게, 너에게 축복을 주고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너를 높여줄게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헌신을 해야, 내가 뭔가가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원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진정으로 바라신다라는 것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오직 당신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 마음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무엇이 아쉬워서 세상의 화려함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거할 집이 없으셔서 성전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의중을 잘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데 외형적으로는 요란하고 화려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우리의 빗나간 믿음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심은 없는데 외형은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는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죠. 시편 51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는 것은 형식과 외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심이 담긴 그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 중심을 내어드리는 예배자이십니까? 아니면 예배의 형식만 보이는 그런 그럴듯하게 포장한 예배자이십니까? 나의 예배와 헌신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나의 마음이 담겨져 있으십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진 9절의 말씀도 보시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적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중히 여길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경멸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당신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먹었던 다윗을 향해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은 다윗의 이 정성, 작은 정성을 크게 보시고 엄청난 축복을 내어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어떠한 축복입니까? 영원한 삶의 터전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살기 위해서, 때론 생존하기 위해서 거처를 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한 영원한 집은 사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질 영원한 집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성전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생명을 찾아서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우리의 터전이 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이 너무나도 많은 악한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언제나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너무나도 많이 괴롭혔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10절의 말씀처럼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이제는 이스라엘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겠다라는 평화의 보장의 그 메시지를 다윗에게 선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는 사망도, 죄도, 어둠도, 사단도, 모든 세상의 불의한 것으로부터 온전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말한 축복의 메시지 뒤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해야 일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사역의 플러스가 되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그 일을 감당하신다,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공동체 장이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해야겠다라는 이 교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의 일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내가 그 사역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 문제는 여러분 어디서 비롯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문제와 갈등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그냥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과 13절도 보시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하는 것이죠. 네가 아니라 너의 후손인 솔로몬을 통하여 그것을 짓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람마다 쓰임과 역할과 사명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안정시키고 번영케 하는 자가 있다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자는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은사와 재능이 다른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독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은 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일은 조직력이 바탕이 되어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이 교만,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내가 맡은 그 역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역할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사와 재능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온전함을 맛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성전을 짓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입니다. 화려한 왕궁에 머물면서도 하나님의 궤가 장막 안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고 성전을 짓고자 결단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지만 그의 중심을 귀히 여기셨고 오히려 다윗을 위대하게 세우셨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는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엇인가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드려야 하나님께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신앙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내 마음을 원한다. 네가 나를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내 뜻을 먼저 구하는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다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은 우리 각자가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무엇을 맡든 무엇을 결정하든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을 이끄는, 또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는 믿음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